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오늘은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33절에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과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순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던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라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그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겨울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크게 대조되는데요. 여름에는 너무 더웠는데 이제 겨울에는 점점점 추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과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대조적입니다. 특별히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는 것과 외국인으로,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도들의 삶과 그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그 반대편의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들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였고요. 또 율법을 가장 잘 준수했던 바리새파 중에 교사였습니다.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했던 말과 행위가 일치되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인격이 매우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율법의 최대 학파 중에 학파가 힐렐 학파였는데 그 힐렐 학자의 손자였고 그리고 이 가말리엘 밑에 누가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자,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해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화내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가멜리엘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34절, 35절, 36절, 7절까지 같이 다시 3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다가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네, 37절까지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할 때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좀 더 이 문제를 냉철하게 대처하려고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격하게 되었을 때 결정을 내리면 그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좀 더 이성을 되찾고 냉정을 되찾고 무엇이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너무 감정이 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집에서. 남편이 도망가든지 아내가 둘 중에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너무 감정이 격해서 싸우면 너무나도 그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왜냐하면 사도들만 보면 분이 나기 때문에 먼저 밖으로 내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말리엘이 두 사람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드다였습니다. 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은 4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이후에 자칭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다 해서 등장한 사람이 드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나를 믿으면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교리를 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동했던 사람이죠. 결국은 드다가 죽었겠죠.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추종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자. 아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로마의 정부에 항명하다가 혁명자로 살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죽게 되고 그 추종자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 이 두 사건을 보아라. 이 사건을 보아라.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승리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들의 교리를 펼치고 증인들이 되었다면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이 38절 3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을 옳게 여겨. 그들이 옳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옳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서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저쪽 과천으로 넘어가면 신천지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흥한 곳은 하나님이 역사한 곳이고 우리는 새교회인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땅에, 태국 땅에 10년, 20년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적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 경륜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역사 속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이상희 목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그런 아주 못된 판단자였습니다. 판단을 쉽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다 얘기할 수 있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대학 때도 저는 IBF라는 선교단체, 우리 이치훈 형제 뭐 이런 민지자매 이런 자매들을 하경자매 했던 단체인데 우리 단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CCC도 있고 예수전도단도 있고 UBF도 있고 얼마나 귀한 단체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단체들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CCC는 맨날 모여서 쎄쎄쎄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예수전도단들은 너무 역사의식이 없다라고 그러고 뭐 UBF는 맨날 모여서 상처만 묵상한다고 늘 비판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자매들도 얼마나 목사님이 판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결혼이 굉장히 늦었잖아요. 했죠. 예, 지훈이도 좀 조심하세요. 예, 자매들을 보면서 늘 판단하고 늘 비판하고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지훈이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혼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청년들 자매들 얼마나 예쁩니까? 예찬이도 예쁘고 은별이도 예쁘고 한강이도 예쁘고 우리 연총전사도 예쁘고 저는 정말 다 예뻐요. 근데 20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강이 나는 강보다도 바다가 좋은데 예찬이 무슨 찬이야 반찬이야 나 밥이 더 좋아. 은별이 난 별보다도 해와 달이 더 좋다니까 늘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단체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이번에 이제 스코틀랜드에 갔더니 스코틀랜드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가 주류 교단 아닙니까? 장로교. 그랬더니 지금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여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들이 박수치고 있더라고요. 저 교회가 빨리 무너져야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세죠. 힘들고 어렵고 그 교단이 어려우면 눈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다시 그런 것들을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도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면 칭찬입니다. 상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지식, 경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성도들을 주셨어요.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들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을 보십시오. 가을에. 그리고 온 산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색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온 피조물들이 지금 다
다양한 색깔을 다 드러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경배하죠. 단풍나무들이 예수님의 붉은 피를 찬양하죠. 경배하죠. 예, 노란 그 은행잎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죠. 원석이도 찬양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우리도 교회가 좀 다르지만, 교리가 좀 다르지만 이단이 아닌 이상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돕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중형교회는 중형교회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우리 작은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평가절하 하면 안 돼요.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존경은 받지 않잖아요.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 경륜, 역사적인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없어요. 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근데 가말리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놀라운 것, 모든 지식들, 모든 사람들 존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반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중에서 가장 최상의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 눈, 그 마음이 다 닫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십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받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만 영적인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라. 내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과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멜리엘은 놀라운 바른 말을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복음이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이 교회가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바른 지식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은 바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순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으로만 살게 되면 순종의 삶을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다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걸 알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육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한번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좀 깨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채은이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채은이는 어제도 고백했듯이 자기는 분명히 엄마를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우리 채은이는 영락없이 나는 엄마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저녁에 아빠는 그 설교할 때 형광등 밑에 얼굴을 보면 김정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졸업식 날 아빠 살이 빠지면 절대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재현아, 전환 강의를 보낼게, 졸업식 때. 그랬더니 우리 채연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엄마도 바꿔주세요. 박지희 전도사님으로 바꿔주세요. 채연이가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육으로 많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엄마 아빠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으로 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위기 상황, 핍박의 상황, 내가 다 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다 망하게 갔어요. 내 관계가 다 망해져요. 그런데 너 이거 이렇게 해주면, 너 이렇게 거짓말하면 우리가 살려줄게. 그 자리 앞에서, 그 칼날 앞에서 사도들은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생업에 다 종사하도록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성령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스가랴 4장 6절. 민지가 저랑 또 사인이 안 맞았네요. 그 뒤에 없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요 말씀이었는데 민지 자매가 맞은 것 같아요. 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요즘 금요일 날 그래도 열심히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던 그 교회는 죄를 많이 고백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할 때 죄의 힘이, 세력이 약화된다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3박 4일 동안 세미나 하는 동안 죄를 온갖 죄를 다 고백하는데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불륜, 낙태, 이혼, 동성애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들을 사람들이 다 범하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죄의 힘이 약화되는 것도 맞지만 저희들은 그런 고백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철야 때 한번 우리도 고백하기 시작할까요? 네? 고백을 하면서 고백 자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고백은 하나님께 했어요. 서로에게는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기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래요. 죄를 십자가 앞에서도 고백하지만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고백도 귀한데 의인이 간구하는 것, 우리 다 의인이에요. 이런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아주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하고 그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I a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철저한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 되시고 이 임금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되고 새로운 창조가 된 사람들로서 이렇게 은혜를 날마다 기도 가운데 먹고 자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지속적으로 자라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우리 청년들이 밤새 저 유아실에서 저도 몰래 밤을 샜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겠어요? 기도하고 서로를 걱정하겠죠. 그날 민지자매가 없으니까. 요즘 민지자매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어려워. 우리 민지자매를 어떻게 정말 도울 수 있을까? 서로 걱정하고 염려했는 그런 토론과 기도를 밤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날 알아봤더니 민지는 집에서 쿨쿨 자고 있었지만 우리 권사님들 떡을 뗍니다. 권사님들이 와서 떡을 뗍니다. 그 청년들은 밤에 어떻게 해요? 또 치킨을 떴습니다. 옛날에 떡과 지금은 이제 치킨이에요. 청년들한테는. 금요일 밤도 철야 기도를 마치고 나서 청년들이 여기에 1시까지 기도했어요. 제가 집을 못 갔어요. 제발 좀 집 좀 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또 이게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금요일 날 새벽 밤 2시에 김동희 집사님이 와서 여기를 만들어 놓은 거 같네요. 만드시고 새벽 4시에 또 퇴근하시고 이게 성령 충만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여러분. 권사님 이 젓갈 드셔보세요. 집에 있는 도라지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오고 깍두기도 가져오고 생선도 다 가져와서 나눠주시고 권사님 이 구루모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구루모 발라보세요. 천국표 태양 구루모입니다. 이걸 바르면 얼굴이 천국처럼 빛나고 반들반들해집니다. 그런 일들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고 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은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나의 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다. 이런 은혜의 고백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 우리의 눈이 열려주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주와 왕되심을 우리가 만나며 바라보며 믿고 선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대조적으로 이제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40절, 4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유대인들을 때렸어요. 여기 사도들을 채찍질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채찍질할 때는 40대를 넘기지 말라. 그리고 꼭 39대를 때립니다. 그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 바울도 이 39대 채찍질을 5번이나 맞았다고 그러죠. 예수를 전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핍박이고 고난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송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자들 누구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귀가 싫어하는 전달 3인방 김윤심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가. 전달 3인방이라는 것은 전도의 달인 3인방 김광영 성도님, 윤승 권사님, 신경진 집사님 이런 분들 싫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귀신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한 번도 예수님 얘기 안 하는 사람. 귀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녀가 정말 잘 돼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그 목표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복신학이라고 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신학.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크게 하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런 기복적인 가치관하고는 구별되고 오직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전파하며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호흡하고 예수님 노래 부르고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들임을 선포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예수 위에서 욕먹고 핍박받으면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도 그런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11조 내면 하나님께서 막 돈 빵빵하게 주시고 이번 주에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제가 증거 본문으로 되겠습니다. 매일 크게 읽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 세례 요한, 심지어 예수님, 바울 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욕먹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근데 성경에 뭐래요? 기뻐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희생의 대가를 치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불 속으로도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고난의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고, 교회 와서 그래서 밀대로 청소도 해보고, 오늘 밀대를 한 번도 잡지 못한 성도들 밀대를 잡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설거지도 막 자원함으로 내가 더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자들이 성경의 큰 자라는 거예요. 소그룹하면서 수능들 때문에 안 와서 막 속상해하고 오해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말하지도 않고 보면은 그냥 꿀밤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걸 참아가면서 기도하고 계속 사랑해주는 것, 섬겨주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을 참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 앞으로 나타날 장차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제가 한양대학교 새벽에 그때 방황했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캄캄한데요. 새벽 4시쯤에 겨울에 막 하나 둘 셋 하면서 막 소리가 크게 들려요.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막 그 캄캄한 곳에, 한양대학교는 굉장히 산들이 많거든요. 막 산을 뛰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고난할까요? 새벽 4시에 왜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방황에서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왜 일어나요? 왜 일어나서 그렇게 운동합니까? 메달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그 시험이, 시합이 끝나고 시상대에 올랐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었을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그 메달을 위해서 그들이 그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잠자리에서 그들이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과 축복으로 그 먼 날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중간 이상은 다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오신 그 총장님 그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개척교회 성도들, 개척교회 목사들의 상급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분의 간증에 나옵니다. 이명미 사모님이 그 간증을 찾아서 오늘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는. 그들은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래도 사랑회를 가든 빈스 팩토리를 가든 서초구청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무디 선생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의 기도가 늘 내가 매일매일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헬스클럽에 가든 내가 목욕탕을 가든 내가 산을 가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변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뭡니까? 가르침과 전도가 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됨을, 구원자 되심을 구약에서부터 성경에서 다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시켰다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뭡니까?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곧 구주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다 아세요? 이동훈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불교 회장이었습니다. 불교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몰랐죠,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이 불교 학생회장 회장이 이동훈 목사님이 잘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입이 그냥 말씀 최고 잘하시잖아요. 기독교 학생회장 친구를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이겼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학생회장 친구가 그냥 한마디 해봤어요. 동훈아, 네가 모든 거 다 맞는 것 같지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말 한마디 하고 가버렸어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근데 그 말이 이동훈 목사님의 며칠 동안 지옥 밥 먹어도 지옥, 텔레비 봐도 지옥, 공부해도 지옥, 그 짧은 센텐스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동훈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선포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천은 정욕입니다. 그 정욕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썩어지는 삶이에요. 그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정욕으로 똘똘 뭉쳐서 돈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런 허망한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에 아주 고상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무식하고 그렇게 무식한 어부들과 죄인들인 이 사도들이 그런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능욕을 받아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도록,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런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들의 소망이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교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가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오늘은 먼저 부르고 찬송과 1절, 2절을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또 비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16장 1절, 2절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와라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무쓰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와라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 3절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가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자라에 떠와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들을 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만을 참되게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으시고 새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11월 둘째 주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소그룹이 탄탄하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새 삶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원건각처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전파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절